오늘은 에레미야서 3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야김의 교만이 주는 교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바룩의 기록을 통해 여호야김 왕 앞에서 다시 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단순히 말씀을 거절하는 이상의 신성 모독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록되면 완악한 백성과 왕을 회개케 함이 있었으나 극한한 왕과 무리는 화인 맞은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업신여기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더욱 댕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적인 생명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상황과 방해 속에서도 숨겨질 수 없는 것으로 살아 역사하므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는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볼 때 안타까워요. 우리는 자녀들 교육도요, 학식적인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성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방송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전도사님이네 목사님이네 그래도 인성이 되어먹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우리의 자녀들 교육도 학원 보내고 12가지, 20가지 과외를 시키는데도요, 그 아이는 인성이 되어지지 않는 아이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저는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생일이라고 하면은 케이크를 준비를 못했다라면 제가 많이는 못 줘도 다만 20불씩이라도 줍니다. 주면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사람은 10불 더 주고 싶어요. 그런데 낼름 책임가고 땡큐는 하지 않는 애는요, 일 오락에서 돈을 다시 뺏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돈 20불 30불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도 그 아이를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라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성교육을 올바로 시켰다라면, 요즘에 저는 그래요. 한 가정에, 한 남편의 한 아내에게 음란의 마귀가 들으면 그의 가정은 망해요. 그런데 한국이 망하게 된 것은 뭐냐면요, 음란 마귀가 얼마나 들끓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기, 살인, 마귀가 아주 들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여호야김의 왕도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고 좋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살펴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주전 604년 겨울 유다의 여호야김 왕조 때 왕의 겨울 궁전 안에서 되어진 일을 근간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에레미야는 아직도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유다 왕조에게 제자 바룩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은 그 말씀을 칼로 찢고 화로에 던져버리며 급기야는 선지자들까지 처벌해버리려 한 것이 본문의 골자입니다. 함께 이러한 겨울 궁전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코 안주할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에레미야 바록 선지자는 이 허위와 교만과 모략으로 가득 찬 궁전에는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즉 야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혜롭게 대처하여 자신들의 사명만을 전달했다는 것이죠. 20절에서 21절에 보면요. 만약 그 궁전에 들어갔더라면 다시는 궁전 밖으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인생관을 다녀야 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에레미야 등 믿음의 선지자들은요 결코 세상의 궁전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눈으로 만든 궁전은 녹아버리듯 이 궁전은요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봄이 오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뉴스를 많이 볼 거예요. 무슨 법조계에 있는 사람도 성적으로 타락해서 다른 나라로 밤에 도망가려다가 걸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부모들이 하면서 그 사람들의 자식들 교육은 어떻게 시켰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개 어머니 아버지 개 옆으로 가는 개 있죠? 어머니 아버지가 옆에로 가니까 자식들이 다 옆에로 가는 것이 개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를 본따라서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내 자식은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힘을 쓰고 그 압력을 넣어서 그런 자식들을 취직을 시켜 놓으면 그런 자식들이 머리는 깡탱인데 그런 회사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내 자식이 어느 정도 따라가 주는데 좀 힘을 써줬다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지난 주간에는요, 갑자기 내가 왜 아팠다라는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옆구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데 이 미국은요, 병원을 가고 싶다 해서 금방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전문 닥터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오피스에 전화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때 말씀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옆구리가 아픈데 한 4일 정도 됐는데 너무 아파서 병원에 그 911 응급실로 갈 정도는 아닌데 많이 아파요. 그랬더니 내 생년을 됐더니 그러면은 내가 오늘이나 그러니까 그날이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아침에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이나 아니면 월요일날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은 그 병원을 문을 안 열으니까 그러면 오픈하면 어떤 시간이 제가 좋겠나? 미국은 어포인먼트라는 것이 되어 있어야 가지요. 머리 하나 자르는 것도 예약이 안 돼 있으면 못 가요. 가면 안 잘라줘요. 시간이 없다고. 그런데 의사는 더 그러죠. 그 시간 약속한 시간대로 부르니까요. 그래서 언제 갈까요? 그랬더니 오늘 시간이 되세요? 그래서 예, 오늘 갈 수 있어요. 그럼 오늘 9시 40분까지 오세요?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의사한테 여기는 뉘어놓고 엎어놓고 청직이 되는 것도 없어요. 말로 하면은 그러면 어느 안과로 가세요? 그러면 거기서 어느 안과로 신청을 해놔요. 보험회사에다. 그러면 거기서 허락서가 와야 돼요. 일주일 안에. 이 미국은요 예약이 없으면 죽는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일반점에서 닥터한테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이렇게 누르는 데는 안 아픈데 내가 누르니까 아파요. 왜? 나는 아픈 데를 누르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콩팥에 돌이 있든지 아니면 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오늘 빨리 복부 초음파를 찍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부 초음파를 찍는데 어느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4월 8일 날 내가 복부를 찍기로 했어요. 예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그러면 그 복부 찍는 병원을 가라고 하니까 거기서도 4월
5일 날이나 된대요. 그럼 내가 4월 8일 날 복부 찍는데 뭐더러 또 예약을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니던 병원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여기 예약이 안 된다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윌셔에 그런 똑같은 복부 찍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는 되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거기다 물어보니까 된대요. 오늘 저녁 8시 45분에 된대요. 그래서 저녁에 그러고 그 복부 찍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6시간 전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고 6시간 이제 2시까지는 먹었어요. 먹고 6시간을 안 먹고 갔더니 복부를 이제 찍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배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간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오늘도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동적이에요.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은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성경에 있고요. 하나님 의원은 아픈 자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갔었더니요. 가서 이제 이 의사가 이제 이 결과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했으니까 토요일 날은 일 않고 주일 날 안 하니까 월요일 날이나 이제 와야 돼요. 연락이 오겠죠. 응급처치 하면은 이제 자기가 보고 급하면 연락을 해서 빨리 병원에 어디로 가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계속 문대면서 이 손은 내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다 생각을 하고요. 계속 문대기면서 하나님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하면 대소변으로 다 쏟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여기에 와서 바쁘게 일을 좀 했어요. 그런데 언제 아팠냐예요. 지금까지도요. 그러면 이제 의사에게 결과를 보고 올 거예요.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세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믿지 말자고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자고요.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고요. 말씀의 중심대로 즉 말해서 십자가 군대에 평성된 나의 직무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는요. 나더러 병원을 좀 다녀라 그러는데요. 저는 병원을 잘 안 가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건강을 지켜주셨고 지금 70평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이기 때문에요. sometime 가끔 걱정하고 염려거리는 있어요. 이렇게 기도원을 하고 농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건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결코 안주할 편안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편안히 후로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어느 책을 보다가 미수는 힘이다라는 글귀를 제가 빼왔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미수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신이 가르쳐준 가장 성공하는 첫 번째 선물을 열어본 것입니다. 무덤덤한 얼굴보다는 한결 미소를 띤 얼굴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즐겁게 해주고 생활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미소를 지면.
미소는 성공의 길로 가는 첫 번째 방법이자 가장 단순한 표현입니다. 살아가면서 어찌 웃는 날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웃는 얼굴은 나의 내일을 밝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늘 긍정적인 삶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미소를 짓는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묘한 감정과 표현의 방법이 제각각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하루는 두렵고 힘든 삶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는 그런 냉정함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미소는 일의 첫 번째 시작이자 결과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의 표정이 그만큼 중요하고 큰 자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 앞에 웃어주는 매력의 서비스 정신을 요구하는 게 지금의 기업 풍조입니다. 미소는 행복을 만들고 당신이 어떤 역경 속에서 위기 탈출을 할 때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한다고 합니다. 미소가요.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편안하게 따뜻한 이미지를 심어준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웃음은 보약이다. 상대방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다. 내가 나에게 주문을 거는 하루의 좋은 술책이라 생각해야 한답니다. 우리는요, 미국에 저는 와서 사는 지가 이제 좀 됐는데요. 마켓에서 처음에 저는 마켓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참 한국분을 만나면 반가웠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요, 무슨 거지 보듯 해요. 그리고 삐쭉삐쭉 하면서 가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하이 그렇게는 해요. 근데 같은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겠는데요, 한민족이고요, 같은 혈색인데요, 그런 것이 참 대먹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그냥 본체 만체 하고 그냥 지나가면요, 우아래로 스캔을 해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요, 우리 한국 민족들은요, 인성이 되먹지 못했어요.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먼저 실천해 보여주면 어떨까요? 그런 심령들이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굳게 잡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설령 의도하여 처음에 웃더라도 그것이 습관화되고 생활화되면 항상 당신은 밝은 얼굴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웃음 치료사예요. 그래서 하하하하 집회를 다니면서는 그 웃음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2, 3분 동안 웃으면은요, 200km를 달려갔다 온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건강이 좋은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웃는 데 인색하고요, 미소 짓는 데 인색하다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만이라도 미소를 짓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환하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미소 짓는 사람에게는요, 환하다는 것은 당신의 모습이 빛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 여기지 않을까,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즉 당신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웃음으로 시작한다면 안 될 일도 오늘 좋은 결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웃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삶,
그것은 자신감이자 당신의 내일이 환하다는 것입니다. 미소 당신의 가장 따뜻한 무기이자 강력한 무기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아침부터라도 미소로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여보내야 합니다. 에레미야와 바룩은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궁전 안으로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왕과 신하들은 그들을 차단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긍정의 음모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안에서 우리 전 인격은 하나님의 두루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세파가 매섭도록 차갑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영혼과 사명을 능히 보호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어느 곳에 가장 유명한 종합병원의 이야기인데요. 에드워드 로즈나우는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종합병원 의사로서 명성을 떨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의사가 된 동기는 어려서 그의 동생이 병으로 사경을 헤매면서였다고 합니다. 로즈나우는요, 그때를 회상하는데요. 나의 부모가 의사를 불렀을 때만 해도 그들의 얼굴은 공무의 걱정으로 읽혀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내 동생을 진찰하고 나오면서 우리 모두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제는 안심해도 좋습니다. 긴장을 베푸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는 보았다.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에 밝은 빛이 스며드는 것을. 그 순간 나도 커서 의사가 되어 사람들의 얼굴의 빛을 선하리라고 다짐했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얼굴에서 그 사람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미소 띠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간혹 매일 전화 여기저기서 오지만은 어떤 때는 제가 좀 다운한 음성으로 여보세요? 네 그렇게 하는데, 왜 목사님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내가 그러죠. 항상 소리 지르면서 음성을 높이게 전화를 할까요?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음성 하나로도 다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 말 끝에서도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수 있고, 또 얼굴을 안 보면 전화해서 그렇지만 얼굴을 보면 그 사람 얼굴에서 내 기분이 좋아지게 할 수도 있고 나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얼굴이 환해졌을 것이고요, 이 안에 악령이 있으면 우리 얼굴은 검은 빛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미소 짓는 하루하루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